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5절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조들,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고, 히브리서 12장은 소망에 관한 말씀이고, 히브리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개성이 뚜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건너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 에녹의 그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정신과 그의 신앙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적합한 상급과 보상을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죽음을 건너뛴 사람 에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녹은 그 자손 무두셀라가, 그 아들 무두셀라가 이 세상에 산 사람 중에서는 제일 오래, 수명을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에녹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은 말씀을 드린 일이 없고, 에녹에 대한 그 설교를 따로 강론이나 설교를 따로 한 적이 없는 건, 에녹이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그런 사람이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이 말하기가 어려워서 못했는데, 이 에녹은 구약의 인물로서 죽음을 건너뛴 최고의 사람이라면 신약에서 또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가 가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이 들은 말씀은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께서는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오셨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 두 번을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셋째 하늘 낙원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셋째 하늘이라고는 소위 낙원이 내가 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육체체 들고 가셨는지 아니면 영만 빼서 그곳을 경험케 하셨는지 그건 내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그걸 아시지만 나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른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육체와 영체를 육체를 벗고 영체를 입는다 하는 문제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려서 생각한다면 구분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신비한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낙원에 갔다 오셨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 갔었는지 육체에서 영만 빠져갖고 갔다 왔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말씀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건너뛰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의 말씀이나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살아있으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낙원을 보시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낙원을 보시고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엄청 비밀한 말씀들을 듣고 온 그런 바울사도 이 몸을 가지고 갔는지 몸체에 올라갔는지 영만 가지고 올라갔는지 모르는 이런 분들의 믿음,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는데 뭐 죽어서 천당도 갔다 왔다 또 지옥도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사람들의 말 자체를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얘기만 우리가 믿으면 돼요. 간증은 그냥 간증일 뿐이지 성경 말씀은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시켜서 쓰신 그런 말씀이지만 이 세상 각 나라의 문자로 쓰여졌고 번역되어졌어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 담아 놓으셨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하늘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행인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믿음, 그래서 그걸 나그네 정신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믿음은 믿음인데 이 세상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장수를 꿈꾸고 믿음을 통해서 안위를 얻고 믿음을 통해서 계급이 높아지고 보다 더 행복하고 쾌락한 삶을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어떤 믿음을 진짜라고 하느냐? 성경은 물론 하늘 꿈으로 나그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은 하늘 가는 길에 그 성경이 이정표가 되지만은 세상 꿈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함정에 빠져서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짝으로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짝 중에서 구약과 신약이 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이라면 신약은 실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형은 무엇이냐? 설계도라 이런 얘기예요. 설계도를 보고
이렇게 집을 짓는구나 했는데 실제로 설계도에서 그대로 지어진 이 시체가 신약 성경이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이 그 성막의 실체로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모형들을 낱낱이 기록한 것을 읽고 있다가 실체를 보니까 정말 그림자와 실체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 구약의 짝과 신약을 연결시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짝을 맞추지 않고 자기 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살이의 지팽이로 의지하고 거기다 기대는데, 그런데 그 신앙 자체가 기복신앙할 때는 그 기복신앙이 의지하는 그 믿음, 기복신앙이란 의지하는 그 믿음이 뭐냐면 갈대지팡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갈대지팡이가 뭐냐? 그걸 갈대지팡이라는 것은 사람이 몸을 의지하는 것인데, 이 갈대지팡이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의지하면 헛다리 짚거나 또는 거기다 의지하고는 삐끗하고 넘어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몸을 상하게 되지 의지한 것이 이익을 보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꿈에 부풀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면은 세상 꿈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이 성경이 그렇게 만만하게 이용되어지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인생 한평생 나그네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런 발걸음이고 그런 자세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경이 큰 유익한 보배같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짝을 모아주셨다 하고 이사야서 34장 16절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무식한 자들이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짝을 찾아 풀어야 유식한 것이고 제멋대로 풀면은 무식한 가운데서 망한다는 뜻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 종종 소자들아 그렇게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소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 소자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들아, 약한 자들아, 또 가난한 자들아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약한 자들아, 가난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에 영적인 뜻이 있어요. 소자들아, 이 말씀은 약속을 받은 자들아, 택함을 받은 자들아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구약에서 그 뜻을 찾아서 꽤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소자들아 하는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들으면은 에서는 큰 자고 약속을 그 장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정작 받은 자, 하나님을 택한 힘을 받은 자는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보다 작은 자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약속을 받고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약속과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이삭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작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아벨이지 가인이 아닙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에게 비해서 큰 자입니다. 그러나 롯보다 그 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이새의 아들 중 다윗은 18번째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8번째 이새의 아들이 8명이 8명 중에 8번째면 적어도 가장 작은 자죠. 지극히 작은 자.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성경의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벤보다 요셉이 11째로 지극히 작은 자로 있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잘 아신 거로 제자들을 부를 때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제자들에게 약속을 받은 자들아, 택함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문자로 읽거나 문자로 해석하려면 그 뜻이 다른 뜻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뜻으로 읽거나 또 그 속에 있는 영적으로 읽어야만 그 맥이 이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읽거나 뜻으로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맥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익히고 이 교회에서 신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무리가 광야에 있을 때 그때 광야 교회라는 뜻으로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떠들던 광야길에 있을 때 나그네 되어 있을 때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종되었던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훈련시키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와 같이 교회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그렇게 살도록 불러내신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도록 불러낸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네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반석 위에. 그 베드로 한 사람이 곧 반석이라 교회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고 잘 살고 잘 되기를 꿈꾸고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 꿈을 예수의 힘을 의지해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꿈을 다 버리고 분토같이 버리고 예수님의 교훈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작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로 택함 받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을 오직 하늘 본향 정신, 나그네 정신으로 남은 사람, 곧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나그네 정신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너희가 모든 일에 근신해야 할 것이며, 근신이라는 건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려면 모든 말과 행동을 근신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큰 자라고 외치면서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때에는 그 사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너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근신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로 사는 삶을 성경에서는 고난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 나오라,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상을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언어 행실 속에서 나그네 정신을 전해주고 예수 사랑을 드러내고 하늘 사랑을 그 여러 가지 그 뜻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천국을 위해서 사는 모습,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말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것이 전도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을 다른 사람에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나그네 정신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 정신, 예수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그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요한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귀향성이 특수한 새로 예수님의 정신을 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하늘 가는 정신, 하늘로 돌아가겠다는 정신으로 비둘기같이 귀향성이 충만했다. 그래서 비둘기 모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교의 아주 좋지 않은 유대교권의 그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그는 완전히 예수 위한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을, 남은 생애를 다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그 면류관, 의로운 면류관을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나그네 정신으로 사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정당한 평가를 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자기는 평생을 주의 종으로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지 못해서 여행 경비 한 푼 주는 사람 없을 때도 손수 장막을 만드는 일로 품삯을 받아 전도 경비를 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 춥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며 정처 없고 속으며 비난받고 매맞고 멸시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따르려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이 말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미련한 자가 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가 되라, 세상에서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를 인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 미련한 사람이 심지어 세상을 버린 것도 더하여 나그네 되고 순교까지 자원하는 미련함을 보였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생애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어리석고 미련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유대 사내들인의 그 회원이었고 납비의 후계자였어요.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굉장히 그 존경받으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뿐 아니라 바울 사도는 높은 학문의 사람으로 뛰어나고 광범위한 지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복음 전도인이 되면서 박해와 고난을 자청했고 어린 서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유대인에게 수없이 매를 맞았는데 40대를 때리면서 하나 감해주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또 3번이나 태장질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시선을 둘러싸고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을 파선당했는데 일주일을 깊은 물속에서 지내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바울의 생애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흔적이 무엇입니까? 스타그마라는 헬라어인데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다 포도주를 재물에 쏟아붓듯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내게, 의로우신 주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 상급을 바라고 나는 이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녹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을 죽음을 건너뛰어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낙원을 보여주셨고 또 그가 순교했을 때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려가셨음을 우리가 알면서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바울의 발자취, 예수님의 발자취, 에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